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음악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과 행실에 잘못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게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찬송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골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되리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세세뭉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들이 치료받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혹이나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나 행실이나 생각들이 있었더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2021년 올해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 우리의 신앙이 식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음을 책망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2021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내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날이 갈수록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우리의 열정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늘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들 가족들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유튜브나 밴드나 카톡 등의 방법들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귀찮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우리의 신앙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특별히 무너져버린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일상의 삶이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순종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되어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 모든 것들이 향기나는 포도주처럼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557쪽에 있습니다. 557쪽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 모두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모든 병거 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으로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 아름다운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아름다운 가족들은 아름다운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 주보가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동시에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좋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방역 수칙을 솔선수범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서로 잘 협력하시기 바라고요. 주부에 실린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을 곰곰이 들여다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비대면 예배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또 묵상도 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실천하시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축복 말씀은 헌금 꽂이에 꽂혀져 있습니다. 혹이라도 주중이라도 교회 들리시는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롭게 헌금 봉투들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난주 설교 말미에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빨대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그냥 컵채로 마시고 얼음이 든 커피는 빨대를 꽂아 마셔야 제맛이 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꼽는 이유는 얼음이 쏟아지지 않기를 위해서도 있고 또 얼음 밑에 깔려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음료라도 그 음료를 끝까지 잘 빨아 마시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빨아 올려 먹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또다시 빨대 얘기를 하는 것은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사업도 중요하고 음식도 권세도 생명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돈, 취업, 직장, 사업, 음식, 권세, 생명 등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질문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어떤 것들의 밑바닥에도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빨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믿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오정 부부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물건을 거두느라고 가게 한편에다가 다른 유모차 옆에 나란히 유모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물건을 다 산 아내는 물건을 챙겨가지고 가게를 나왔고 사오정은 유모차를 밀고 나왔습니다. 조금 가던 아내가 고개를 돌려가지고 유모차를 바라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는 이 유모차가 훨씬 더 비싼 거야. 이 유모차가 훨씬 더 비싼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악입니까? 유모차입니까? 지난 2020년 작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집을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다가 내가 없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집을 사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영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출세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질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아니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봉사를 한다면 그런 행위들이 다른 종교들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고요. 자선 사업가들이나 나름대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나 자선이나 구제나 봉사와 구별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 행위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봐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행위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상사의 인정도 받고 직장생활 잘 나갑니다. 승진도 됐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아끼는 상사가 자기에게 골프를 배우라고 권하더랍니다. 거래처 상사들과 잘 지내려면 골프를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장로님 골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사가 오는 일요일에 자기와 골프를 치러 가자 그러더랍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 후에 자주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장로님은 2부 예배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프를 치러 가니라 아침 일찍 1부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어지니까 2부 예배 맡은 봉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장로님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골프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또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자 하더랍니다. 장로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상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상사가 그러냐고 하면서 토요일에 골프를 치러 가자 그러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였고요. 그 옆에 강대국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땅 길르앗 라못을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람을 쳐들어갑시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하여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쇠뿔로 이 철뿔로 문제없이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합 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들 선지자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합 왕이 말했습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불길한 예언만을 해서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를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왔고 미가야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왕이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거짓 선지자 스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예언이 맞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아합왕도 화가 나가지고 미가야 손자를 옥에 가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왕이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왕에게 나는 평민으로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쏘아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무심코 우연히. 아합왕은 미가야 손자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갔다가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왕과 여호사밧왕이 힘을 합쳤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군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패배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합하고 연합을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치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진실한 선지자 미가야보다 못했습니다. 미가야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힘을 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네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318명으로 수만 명의 군대와 싸운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연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왕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성을 아합왕의 손에 붙이시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 예언은 하나님이 없는 예언,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들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진실된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아합왕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많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하여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고요. 반면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이나 단추나 구두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항상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막대기가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시 던지는 겁니다. 던지고 또 다시 던지고 던지고 또 다시 던지고.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만 다시 던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저쪽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대기가 자꾸만 다른 쪽으로 쓰러져서 그래.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방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대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방이 그런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된 배경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방은요, 아람 나라와 2번 전쟁을 했고 2번 다 아방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방에게는 2번의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400명의 일치된 예언도 있었고요. 경험도 있고 일된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령으로 퇴역을 한 군인의 간증입니다. 아내는 참으로 더욱실한 신앙인이었고요. 소령인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내가 중령이 되면, 지금 소령이니까 중령이 되면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중령이 되었고요. 주일 전날 아내는 흥분 속에 남편이 내일 교회에 입고 갈 옷을 다림질하고 손질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내는 남편에게 그 옷을 건네주면서 여보, 약속대로 오늘부터 교회에 나가야 되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중령이 된 건 당신이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야. 육사 출신은 중령까지는 웬만하면 다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진급하고 일주일도 못 되어 이 남편이 타고 가던 지프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렀습니다. 남편은 뇌를 다쳤고 중령이 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퇴역하고 말았습니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방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왕에게는 왕복을 입힌 채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평민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왕은 죽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얕은 꾀를 부린 겁니다. 적들이 왕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기는 편안하게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왕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던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방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두려운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간교한 꾀를 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을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꾀를 부린 겁니다. 그랬지만 우연히 쏜 화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여관을 찾았습니다. 방이 없어서 헛간을 빌려 침대 하나를 임시로 놓았습니다. 약삭 빠른 친구가 침대를 자기가 차지하고 다른 친구는 선반 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라 거기에 술 취한 군인들이 그 헛간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친구를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그 친구는 술 취한 군인들이 또 들어와서 자기가 또 맞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부려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 혼자 침대에서 자기가 미안하니 교대하자. 그래서 자리를 바꾸고 자는데 그 술 취한 군인들이 또 들어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침대에 있는 녀석을 팼으니 이제는 선반 위에 있는 녀석을 패야 되겠다. 그리고는 끌고 나가가지고 또 두들겨 팼습니다. 얕은 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방은 하나님 없이 얕은 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유명한 소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여러분, 엄마 아빠 이 말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남편과 아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함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어느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전투로 좀도 쉴 수가 없었던 이 장군은요, 전투가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정말 오랜만에 숙소로 돌아와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이 나가지고 장군은 자신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찻잔을 꺼내서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을 마시려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손에서 그만 찻잔이 미끄러져 놓칠 뻔했던 겁니다. 다른 손으로 다급히 찻잔을 잡아서 다행히 찻잔이 깨어지는 것은 피했습니다. 그 아끼던 찻잔이 한순간에 깨어주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겁니다. 그 순간 장군은 자신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끼는 부하들이 눈앞에서 쓰러져 갈 때도 그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장군은 조금 전 자신이 가졌던 그 마음과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병사들의 목숨보다 찻잔 하나에 더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장군은 깊이 반성하고 그리도 소중히 여기던 찻잔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지만 의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21년 새롭게 출발한 올 한 해는요,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재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공도, 출세도, 마음의 평안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할 줄 아는 2021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다르게 여호사밧 왕은 참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아브람은 죽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살아남아서 성공적인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1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다,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앞장 세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또한 주일 최전에 불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고 아버지와 사단 마귀의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와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없는 아버지와 인생들을 살아오지나 않았는지 아버지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의 수고는 결국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에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서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 올 한 해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최선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게 해주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2021년 올 한 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두어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드리는 손길 한 심령 한 심령 저들의 이름을 하늘 축복의 장부에 일일이 기록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만가지 기름 축복들을 더하시어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며 그 예물 속에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도 담았습니다. 저들이 꿈꾸는 일들,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지만 그러나 터널 끝에 광명한 하늘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고난의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주님 날개에 품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 주님 해결해 주시고 연약함 치료해 주시고 문제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여 참으로 귀한 우리의 후손들 앞길을 주님 책임지고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아침 일찍 교회 전에 올라와 예배를 돕게 하여 아버지여 반주로 또 영상으로 또 이런저런 아버지여 섬기는 일들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들도 흠모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성미까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제와 결단의 찬양 부흥 함께 부르고 1월 축복의 말씀 또 함께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1월 브레싱데이 1월 축복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면류인도 교통하심과 참으로 좋은 은사 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모두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특별히 필요한 이 나라의 민족,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